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납니다. 대신 다윗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으로 하여금 감동케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한 사람으로 어떻게 세상의 백성들에게 알려야 할 것인가.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살던 다윗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나와서 그 인격과 그 신앙과 그의 모든 것을 알리기는 심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통치자는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런 다윗을 어디에 보내느냐 하면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보내죠. 그래서 아직도 전쟁의 경험도 없고 훈련도 받지 못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장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골리앗이 큰 소리 한 번만 쳐도 고개를 숙이고 숨기에 급급했던 그 병사들 앞에서 다윗과 골리앗은 1대1로 맞습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죠.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골리앗의 목을 베버립니다. 그런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처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환영회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평가가 달라요. 사울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세움을 입었는데 백성들의 신임이 어느 정도냐? 사울은 천천입니다. 천천은 바로 100만이죠. 1000만이죠. 100만입니다. 근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어요. 만의 만배는 바로 어기드. 비교될 수 없는 그것을 사울이 들었을 때는 내가 왕이고 내가 백성들로부터 더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입궁하면서 그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하나의 환호를 받는데 비교될 수 없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 저제도 인기라면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이제는 목동이 아니라 그리고 블레셋의 전투에서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주었지만 그까지도 거절하고 단몸으로 단신으로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인 그 장수가 아니라 저런 인기라면은 언제 이 나라의 통치자 사울의 자리에 도전하게 될 것인가, 뺏길까,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는 왕정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까지 하나의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들의 이름이 바로 사사예요. 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계속된 혼란입니다. 반복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사 시대는 바로 평화가 주어지면 범죄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그때서야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면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평화를 줍니다. 그럼 똑같이 반복해서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아가야 되고
평화가 주어지면 그 평화가 길지 못하고 또 혼란의 시대가 돌아오게 되고 범죄하고 하나님 징계를 받고 반복되는 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느냐. 원인을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에 왕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통치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도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백성들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지시만 받고 지휘만 받으면은 그게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통치 개념이고 존속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제도가 왕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40년을 통치하게 했고, 둘째 왕이 다윗 왕이에요. 똑같이 40년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나라예요. 같은 민족이에요. 사울에게 40년 동안 자기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도록 맡겨놓고 그 통치의 모습을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면은, 그 뒤에 다윗을 40년간 이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맡겨놓고 40년의 그 통치를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면은, 그럼 사울의 평가는 어떻고 다윗의 평가는 어떨 것인가? 그것을 가장 여기에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비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요청한다는 겁니다.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바로 요청하는 기도가 너무 많죠. 저는 목사가 되고 지금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돼가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제게 더 영역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요청하는 기도를 참 많이 드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작전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전부 요청의 기도예요. 사울이라는 한 이스라엘 왕의 통치자의 이름이 바로 요청한다는 뜻이고 요구한다는 뜻이죠. 사울 왕을 바라보면은 저분은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베풀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하나님께 아직도 끊임없이 무엇인가 요구를 하고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비교할 수 없이 극진한 사랑을 받는다.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세 아들은 누구예요? 베들레헴의 목동인데 그 목동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아들인 여덟째 다윗을 만나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 이신전심이란 말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추석 명절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서대구를 톨키트를 나가는데 30분이 더 걸리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면 참 답답해요. 명절이라 해서 많은 차들이 지나갈 텐데 그렇게 소통이 안 될 때는 모두가 소통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느라고 너무 힘들겠죠. 고속도로 나가면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왜 소통이 안 되느냐? 그 원인들이 다양하겠죠. 도로 사정에 비해서 차가 너무 많이 나오면 소통이 어렵습니다. 앞에 가던 차가 사고가 나버리면 뒤에 차들이 소통이 안 됩니다. 무엇인가 거기에는 장애가 있다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과는 굉장히 소통의 관계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 도와주시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은 소통이 안 돼요. 얼마만큼 소통이 안 됐느냐?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울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하나님 나를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버림받은 사울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는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그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통치를 위임받았지만은 결국 자신도 죽지요. 요나단도 죽지요. 자기 1세대, 2세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몰락해버리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다윗에게는 얼마만큼 소통이 이루어졌느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요.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세움을 입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 후대에 이어지는 믿음의 혈통, 믿음의 전통, 신앙의 전승, 그것을 통해서 두 가정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교회를 출석하고 주어진 직분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아직도 요구하고 평생을 요구하다가 그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내가 언제 무엇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살면서 많은 것을 요구해서 받았다면은 그 받은 것이 있다면은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생각하면서 또 감사가 넘친다면은 이제는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신앙에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내면적으로는 성숙한 신앙이고 외적으로는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묶어서 한마디로 정리한 단어가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그럼 세 가지 정은 무엇인가? 설명할 시간 다 없지만 예정이 있고 인정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정이라고 해요. 인간의 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 가지 요건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조건 왜 사느냐, 왜 일하느냐, 왜 돈 버리느냐, 물질 때문이죠. 잘 살아보려고, 나도 누리고 싶어서 물질력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재밌게 살까, 어떻게 즐겁게 살까, 인간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세 번째가 똑같은 평범하게 살기가 싫다는 거죠. 나는 누구보다 좀 더 높게 명예롭게 무엇인가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명예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과 이 세 가지 욕을 합해갖고 6개를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육신의 삶의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처음 세우신 하나님의 종 사울이 바로 가장 이 6가지 그리고 두 마디로 정욕에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깨닫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런 정욕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버림받는 것이 더 비참할까요? 그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느냐? 바로 사울의 세 가지 욕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권력욕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절대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양 치는 목동이 커본들 얼마나 클까요? 베들레헴의 시골뜨기가 예루살렘에 와서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전쟁의 경험도 없던, 아직도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 나이, 전쟁에 나는 형들의 심부름을 갔던 그 다윗이 군인들이 있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쏘고 검을 조본들, 그것도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칼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창도 사용할 줄 모르는 그 다윗에게 장난치는 거죠. 머리 위로 빙빙 돌리는 물맷돌, 그 돌 하나 딱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잖아요. 평소에는 다윗과 자주 만납니다. 너는 누구 아들이냐? 그럼 가까이 두었는데도 사울이 악신이 들립니다. 귀신에 들려갖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니까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합니까? 시편 144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싸우게 하셨고 무엇으로 도구를 썼느냐? 내 손가락으로 싸우게 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물맷돌을 손가락에 들고 한 번 돌려서 몇 번 돌려서 던지니까 골리앗이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 나에게 전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셨는데 그 도구는 뭐냐? 내 손가락 하나로서 바로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양 참 많이 부르잖아요. 다윗이 싸운 전쟁이 다윗이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하신 것이다. 그런 노래가 나올 만큼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만, 대통령만 똑바로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가 이 나라 지도자 되겠다고 전부 자기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야단이에요. 성경은 늘 말씀드리고 신앙은 말씀드리지만은 준비되었다고, 인간으로 준비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시는데 나온 사람들에게 참 신앙인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많아요.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정세균, 안수 집사, 부인들은 전부 권사. 어떤 면에서는 지탄받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보면 참 한심하지요. 교회가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도자로부터 지금 그 모습이에요. 이런 상태 속에서 권력욕이 얼마나 심한지 그들은 그것을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욕의 욕심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는 아버지라도 목을 밟아야 되고 머리를 밟고 올라서야 그 이기는 사람이 권력을 쟁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는 부모도 필요 없고 권력 앞에는 누구든지 간에 내가 밟고 일어서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승리를 할 수 있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압살롬과 다윗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가 다윗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면은 그 아버지에게 공경하고 신앙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될 아들인데 왕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안 보이고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제 아버지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 사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권력욕은 얼마나 심한지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을 가셔서 시간 되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가 다윗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 싶어서, 지금도 저 정도의 인기인데 앞으로 저 다윗을 통해서 내 자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울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고 몇 번이나 피하고 결국은 군인들까지 수색을 해서 다윗을 잡고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다윗이 얼마나 피난을 많이 가고 도망을 많이 다녔습니까? 왜 그랬었냐 하면은 바로 권력욕 때문에, 누구? 사울의 권력욕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유대 나라의 왕은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다니까, 그게 바로 헤롯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위에 서서 자기 자리를 탐할 수 있는 유대의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어릴 적부터 그 삭을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2km 안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시대에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 오심으로 하여금 이 땅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죽어간 어린 아이들입니다. 2세 이하가 다 죽었어요. 성탄절 우리에게 참 기쁨의 그런 축제지만은, 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인근에 있었던 가정의 남자아이들은 전부 살육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을까? 왜 그랬느냐? 바로 헤롯의 권력 때문이죠. 자, 그럴 만큼 권력은 한 번 잡으면 내어놓기 싫어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보시고 유정자들을 보시면 참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면은 명예욕입니다. 그 명예욕은 사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빨리 쳐서 그들을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것은 생명인 것들은 다 죽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아말렉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 17장에 바로 아말렉과 첫 전투가 있잖아요. 그때 그 아말렉이 지금 사울과 다윗의 시대까지 존속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군사를 풀어서 저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해라. 생명인 것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 수하에 있는 것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당시 왕은 아각이에요. 그 자리에서 왕을 죽여야 되는데 왕을 포로로 잡아가 끌고 옵니다.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의 왕을 포로로 잡아서 이 포로로 이제 잡아왔다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자기가 승리를 과시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 뭘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리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왔기 때문에 나는 전쟁의 수호자다, 공로자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또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자신은 사용되었고 사명을 완수한 것으로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 될 자신이 모든 공로를 자기가 떠안아버려요. 내가 잘 싸웠고 내가 아각을 포로로 끌고 왔고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으니까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다 빼버리고 자기만 딱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하나님 뜻을 따라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승리를 얻었다고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만 덩그랗게 크게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울은 이런 명예욕이
극심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또 보면은 그가 물질력이 얼마나 큰가. 아말렉을 지멸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보니까 살찐 양도 있고 참 좋은 짐승들도 있거든요. 그거 전부 살려갖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옵니다. 이스라엘 끌고 와요. 사울 왕궁의 뒷뜰에다가 영문 밖에다가 아예 우리를 쳐놓고 그 짐승들을 다 지금 자기 소유로 삼고 따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걸 사무엘이 알고 와서 질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나님 말씀 왜 거기가 했느냐고 하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가장 살찐 아름답고 흠없는 그런 저 뒤에 있는 짐승들을 제물을 쓰기 위해서 구별하여 놔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울이 제사장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전부 제사장들의 검사를 거쳐서 그렇게 제물이 사용되는데 자신은 왕이에요. 왕의 통치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범주를 뛰어넘어갖고 벌써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욕심 때문에 바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솝 우화의 파리와 나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색해 보시면 참 재밌을 거예요.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이솝 우화라고 쳤어요. 파리와 나방 얘기를 하면은 꿀단지에 빠지는 그 파리를 보고 그 달콤한 맛에 빠져서 점점 들어가고 꿀에 잠겨서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 그 파리를 빙빙 날아다니면서 나방이 참 멍청한 놈이다. 어리석다. 그거 한 번 더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꿀통에 빠져 죽나 하면서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또 파리가 맹맹그름 날아다니는데 캄캄한 밤에 등불이 켜졌어요. 등이. 밝은 것에 나방이 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뱅뱅뱅뱅 돕니다. 돌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그 등에까지 안에 개념에 들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멍청하지 니는 제일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놈이라고. 파리가 또 나방 보고 그렇게 비웃는 이야기예요. 상대방끼리 그런 것도 이솝 우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살아가는 삶 속에 참 대조되는 일들도 많고 비교되는 일들도 많은데 사울과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역대 왕들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서 똑같은 백성들,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40년의 통치 기간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달랐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 견해는 다윗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쭉 들어가서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동행이에요. 동행은 보조를 맞추어서 어깨가 맞닿을 만큼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동행이에요. 에녹이 동행을 잘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이 없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래 하나님이 같이 옆에서 동행하고 도와주시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만큼 비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더라. 가장 넓은 영토, 가장 평화로운 한 나라의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니까 결과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성서조항교회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신앙 속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신앙의 연륜을 갖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어가면서
누가 사울과 같은 그 신앙과 길을 가는가, 누가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을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나는 사울의 편인가, 나는 다윗의 편인가. 나는 무엇을 고치고 하나님께 멀어진 데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되고 함께하고, 얼마나 다윗의 신앙이 비교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잘 성찰하시고 성서중앙교회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수요일 나오셔서 같은 예배에 참석하며 더 신앙에 앞서가는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중심에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